네, 매주 금요일 함께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찾아서 오늘도 한국격대교육연구소 전영철 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이네요. 네. 예, 오늘은 어떤 가문과 또 어떤 분을 좀 나누겠는지요? 예, 오늘은 이번 주가 네. 6.25 발발 그렇지요. 63주년을 네. 맞는 주간이어서 특별한 가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6.25 때 순교한 집안이고 네. 또 아버지는 순교를 하셨고 아들은 공산군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그런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순교자 김상천 장로님. 네. 그동안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좀 주로 다뤘는데 오늘은 또 장로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작은 장로님이지만 네. 결론은 또 목사님 가문이 됩니다. 네.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김상천 장로님은 6.25 때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네. 그분 가문에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회자가 23명이나 배출된 아주 믿음의 문가문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김상천 장로님은 1900년에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면 제내리에 설립된 제내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상천 장로님은 원래 이 김재식 장로님의 양아들이십니다. 네. 그 김재식 장로님이 그 제내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집안에 마침 자녀가 없어서 네. 고아 출신이던 김상천 장로님을 양아들로 예. 받아들이시고 이제 같이 생활하시게 된 거죠. 그러한 집안에 양아들로 들어갔다는 거 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이 김상천 장로님은 마침 그 교회에 이제 2대 장로가 되어서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한 중에 6.25가 이제 발발했죠. 네. 6.25를 발발했는데 그 공산군들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네네. 성공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퇴각을 하면서 마을에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우익 인사들을 모아놓고 총살을 한 겁니다. 네. 이제 그때 이 김상천 장로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예. 순교를 당하신 거죠. 네. 좀 공산 세력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의 순교 당시의 상황은 예. 지금 현재 제내교회의 원로 장로이신 소금영 장로님 등 6분이 살아남으신 6분들이 네. 후에 이제 그 상황을 증언하시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살아남은 분이 계셨군요. 네. 예, 예. 이렇게 산 증인으로서. 이제 그 가문의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 좀 예, 그렇죠. 계속해 주시죠. 예. 예, 그 김상천 장로님의 맏아들 김덕한 목사님은 살면서 2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일본에 이제 가셔서 살았는데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이제 투하됐지 않습니까? 나가사키에. 네네네. 그때 시내를 걷다가 그 후폭풍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신 거죠. 그 현장에 계셨고요. 예. 가까이는 아니지만은. 예, 그렇죠. 약간 좀 멀리 떨어진 네네. 중심부는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겁이 나니까 그냥 인근 산으로 무작정 뛰어 올라간 거죠. 네. 올라가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데 며칠을 지낸지 잘 모르죠. 굶으면서 지냈으니까. 네. 어느 날 이제 귓가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만세를 부리면서 내려가는데 물어보니까 일본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 하신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예. 우리나라 해방의 소식을 이제 예. 전해 그런데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예. 그 상황에서도 그분은 원폭 후유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폭풍에 이렇게 바람이 날려가지고 노랑이 처박힐 예. 정도로 그때는 상당히 그 심했었는데. 그렇죠. 얼마나 이제 그게 심했는가 하면 그분이 산에 숨어 있는 동안에 주변에 나무를 만져보면은 파란 잎이 었었는데 다 바스라지고 바위마저도 바스라지는 아주 정도. 처참한 환경에서니까 대단한 공포심을 느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이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은 8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독립투사들 한 5만 명이 몰살당한 그런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여러 곳에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다 그 면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적 격으로 지목되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러니까 김덕한 목사님은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전주에 있는 성경고등학교를 다니고 네. 또 총신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아, 예, 또 죽음의 복음, 문턱을 그런 식으로 넘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남다른 감회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까운 완주군 네. 경천에 경천교회를 개척을 하였죠. 네. 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해가 1950년인데 아, 몇 달 안 돼서 유교가 발발한 겁니다. 또 그렇군요. 예. 그러니 이 김덕한 목사님은 자기의 은혜가 있는데 네. 공산군들이 그 마을을 점령하고 예배당 문을 닫고 해도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날은 공산군들이 김덕한 목사님 전도사님이지 그 당시는 불러가서 눕혀놓고 큰 강목을 목에 얹어놓고 양쪽에서 인민군들이 발로 밟은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끔찍한가 하면은 그 목젖이 사라진 겁니다. 소위 남자들은 목젖이 보이는데 네네네. 그분은 평생 목젖도 안 보였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걸걸하게 사신 거죠. 그래서 그 따님이 이제 김순주 집사님인데 네. 따님이 아빠 목을 만지면서 아빠는 왜 목젖이 없어요? 물으면은 그냥 허허 웃으셨답니다. 그 정도의 고통 예. 감내하시고 그렇게 이제 목젖이 이제 바스라지니까 너무나 힘들고 뭐 교인들이 혹은 가족들이 뭐 극진하게 이제 간호를 하는데 네. 그때 자기 아버지 김상천 장로님은 고향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 하시게 된 네. 겁니다. 그만큼 힘들게 이 교회를 목회를 하신 거죠. 지켜내셨네요. 처음에 시작은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김덕한 목사님은 43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 목회 철학은 큰 교회는 갈 사람이 많지만 작고 어려운 시골 교회는 내가 가야 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시니까 후손들은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주님이 다 하신다. 그냥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아버지가 집에 안 보이면은 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거 없고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예. 야, 참 옛날에 이러한 분들의 정신과 그 목회 철학을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깊이 감사하며 그 빚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편하면은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가정에는 여인들의 이웃 사랑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겠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 첫째로는 이제 김재식 장로 이제 부부인데 그분은 이제 부자였었죠. 그 마을에서 부자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도 대단히 적극적이셨는데 네. 이제 동네에 다니시다가 뭐 아기가 낳았다든가 아기를 낳았다든가 혹은 뭐 집에 곡식이 없는 집을 보면은 그 집 앞에다가 양식을 갖다 두시기도 하고.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집 예. 어느 집인가 이거 쌀가마니 갖다 놓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분의 아들 그 며느리죠. 그러니까 네. 김상천 장로님의 부인 강성래 집사는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거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교회 인근에서 상계면에서 이제 모여왔으니까 예, 예. 멀리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식사 한 끼, 그게 뭐 어렵나 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렸을 텐데. 예, 어려웠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네. 둘째 며느리 송정섭 권사님은 우리 시어머니 같이 똑똑하고 경우 바르고 믿음 좋은 분은 지금까지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네. 아주 대단히 이 정성을 들여서 손님을 대접하고 교인들을 대접하신 분. 사실 이분은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 출신이에요. 네. 선교사들을 세운 기전여학교. 아주 100년이 넘은 학교죠. 네. 그 학교도. 그 시대에 어떤 학문도 그렇죠. 있으셨고 그렇군요. 그 시대에 예. 여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니까 아주 인테리어였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집안에 또 이 이웃 사랑은 3대째 가서 김덕한 목사님의 부인 최순금 사모님이 이제 네. 또 아주 훌륭한 이웃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7남매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돼지도 키우고 과일 행상도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은 7남매 중 6남매의 자녀들의 후손 그러니까 손주들을 자기가 직접 이제 이 출산을 도와주셨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항상 그분이 현장에서 애를 낳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 입에 이제 피를 물고 이제 숨을 잘 쉬지 않을 때는 직접 자기 입으로 피를 빨아서 애를 살려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최승금 사모님의 이웃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분은 여인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는데 바로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직접 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나. 여인의 몸으로.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어려운 쉽지 일인데. 않아요. 교회 이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사모님 네. 제가 죽으면 사모님께서 염을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일 정도로 네. 아주 얼마나- 헌신적인 봉사를 하신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도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대를 이어서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분들도 참 훌륭했지만 아내들의 역할도 굉장히 대단하죠. 남편들이 대단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목회에 열중하는 동안에 아내들은 이웃 사랑과 네. 남편을 이제 돕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멋지네요. 네. 그 중에서 또 이 강성래 집사님 그러니까 김상천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강성래 집사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일화가 아주 좀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뭐 드는 건 당연한 거고 자녀를 때리기 전에 그 회초리로 자기 자신을 먼저 종아리를 치고 아하. 나서 자녀를 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네. 교육이 독특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애들이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면은 그 애들을 뒤주에다가 가둬 놓는 거죠. 뒤주는 굉장히 크지 한 50가마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큰 뒤주에다가 네. 자녀들 넣어놓고 거기서 애들이 안에서 이제 서로가 화해하는 동안에 자기는 바깥에서 자녀가 듣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화할 그러니까-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 예.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밖에서 함께 기도하고.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화해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형제지간에 네. 우애를 돈독하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신 거래요. 이제 용서를 빌면은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김상천 장로님의 후손엔 목회자가 23명이나 되고 네. 또 그 중에서도 김덕한 목사님의 후손 중에는 16명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도 어려운데. 예, 대단한 집안이죠. 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한 배경을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 예. 김덕한 목사님의 맏딸이신 김순희 사모님의 이야기가 아주 감명 깊게 다가왔는데 예. 그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들 둘은 목사요. 딸 셋은 목사 사모가 됐는데 아. 그러면은 식구 6명이 다 목회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집안의 특별한 이 교육법은 첫째는 태교법입니다. 바로 김순희 사모는 자녀를 임신하면은 밤마다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를 했죠. 네. 그런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방석을 놓아두고 방석에 기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방석이 머리만큼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기를 임신하고서 태교를 기도를 하니까 네. 그 자녀들이 한 사람도 삐뚤게 나간 것이 모두 다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아, 최고의 태교가 기도군요. 사실 잘 하다가도 임신하면 힘드니까 좀 무거워서. 쉬어야지 그렇죠. 이러시잖아요. 아. 네. 그다음 이제 성이 높아가면서. 두 번째로는 네. 그분은 그 가정에서는 철저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어른들이 안 계실 때는 자녀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찬송은 5장 내지 6장을 부르고 성경은 한 장 전체를 읽어 나가는 네. 그런 아주 철저한 가정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 30분이 넘는답니다. 예, 찬송 한 장에도 1절만 하지요. 보통 그러는데 5장 그러니까요. 기본으로. 예. 예. 어릴 때부터 그런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하니까 자녀들이 그 뭐 꼭 비단 그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16명, 23명 같으면은 네. 그런 신앙 훈련이 다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예. 네. 순교자, 그렇군요. 예. 아버지는 순교하셨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살려내 주시고 모진 고문 예,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이 가정에서는 가장 또 특징적인 게 겸손함이라는 얘기죠. 네. 아버지도 드러내지 않으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교인들한테 한 번도 자기 목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걸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 얼마 전에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 출신 이제 목사님 만나봤더니만 네. 통화를 했더니만 자기는 몰랐대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님 목소리가 원래 걸걸한 줄 알았지 그러한 고난의 역사인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드러내지 그렇군요. 않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지난 5월 17일 날 방송했던 김형모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분의 아드님 김혜규 집사님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김덕한 목사님의 따님 김순주 집사님하고는 저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되셨군요.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이 가문들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의 신앙 역사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만큼 겸손하다는 얘기죠. 네, 오늘 믿음의 가문을 찾아서 네. 한국 격대교 연구소 전영철 소장 모시고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순교자 김상천 장로님 가문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좋은 시간 네. 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